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만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 완벽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2025년 한 해 동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삼성재단 위에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위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아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저 산에 있는 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또 귀신에게 쑤여서 점치는 무당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은 거의 다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이웃집에 있는 순이나 순자나 어떤 그런 이름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 안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또 믿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수없이 읽어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졌던 어마어마한 비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가? 그 안에 감춰졌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은거슴춤 그냥 구렁이 담을 넘어가듯이 슬 지나가 버려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아니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1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에 기록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두고 이 한 구절만 딱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족보 얘기할 때 1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다른 의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다는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바로 이제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경에 얘기하기를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라합을 통해서 또 낳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까지도 두 가지의 그 내용을 다 뛰어넘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원래 그 위에서 기록한 거 했다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렇게 기록해요. 문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넘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문장이. 그런데 그것까지도 뛰어넘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문장이 완전히 달라요.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문장을 딱 끊어요. 그러고 바꿔서 문장을 바꿔서 마리아를 등장시켜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아브라함하고도 상관이 없고 다윗하고도 상관이 없고 야곱이나 요셉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저 중이나 안 그런 무당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겨놓고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러면서요, 본론으로 가서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요, 18절부터 20절까지 아주 바로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잠자리를 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결혼은 약속했어. 우리가 같이 결혼하자고. 부모들끼리 상견례하고, 이제는 같이 결혼은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찰나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로 약혼한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아직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은 약혼만 해놨어요. 약혼만.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성령으로 잉태됨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성령은 그러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성령이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도 따로 있어서 한 분이고, 예수님도 따로 있어서 한 분이고, 성령님도 따로 있어서 한 분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 내용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한 분이 하나의 영이라고 거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성령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 이 세 영이 하나의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또요, 또 다른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은 또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되어 있어요. 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와 있는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그러면 따로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전혀 안 된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그냥 성령입니까? 아니 보혜사 성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그냥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온 성령을 얘기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같은 영이요, 한 영이요. 이 예수님 속에 들어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영이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영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육체를 가진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또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나타날 그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담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 우리를 관리하는 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는 자, 이 성령을 들어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명을 그렇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 영이 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 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보혜사 성령 따로 계시고, 그러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보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사도행전 이전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배가 불러왔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불러온 것이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마리아가.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이걸 보고 이별을 통고하려고 한 거예요. 아, 이 마리아가 나하고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기로 했지만은 나보다 더 먼저 사귀었던 다른 외간 남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하고 동침을 하고 배가 지금 불러오구나. 누가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요셉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 보세요. 요셉이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것을 알고 이제는 조용하게 헤어지려고 이제는 마음을 먹고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려고 마음을 딱 작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왜요? 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지금 잠자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면은 안 된다 생각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수처녀인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하고 배가 불러온 이런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 세상의 문화가 그 따라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율법에 따라간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한 율법주의. 저런 사람하고 나는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이미 딱 굳은 거예요. 그러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는 날이 밝으면은 내가 마리아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약속했지만은 없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요셉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천사를. 요셉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밤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얘기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은 못된 놈 같으면은 동네방네 다 떠들고 저 여자가 마리아는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하고 결혼하고 약속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이미 간통을 하고 잠자리에서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라고 사람들 앞에 다 얘기를 까버려 버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율법이 그래.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조용하게 마리아에게만 우리가 이제까지 결혼하고 가정을 갖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제는 그만 만나고 우리가 파혼하고 없는 걸로 하자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조용하게 얘기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할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고깝게 생각해요. 고깝게. 왜요?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저 뒤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있는데 들리겠어요? 저 뒤에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수군대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됐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고령이야,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너가 집에 가면은 너희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나이가 먹었는데 마누라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게 세례 요한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 자체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육체를 가진 보혜사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백날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세요. 그 이름을, 아기가 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이름까지 가르쳐 줬어요. 이름까지.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낳기 전에 주신 이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다니라.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랬어요. 언제 주셨단 말입니까? 사도 그 마태복음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말은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 유럽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그렇게 안 해요. 예수와 야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야수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바로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염두에 써서 가르쳐 줬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요드, 해, 마브, 해 그랬어요. 그 말 전체가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속에 감춰진 것은 앞으로 여호와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다는 뜻이 그 안에 감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일. 그래도 두 번째 보세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래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구원자.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지칭한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예,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자기 백성들이요. 구원하기로 했던 자기 백성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언제 영생 주기로 작정됐단 말입니까? 영세 전에 작정된 자기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보셔요. 뭐라고 했는가? 이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서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었대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에서 첫 언약했던 이 언약을 범해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 이게 바로 원죄. 이 죄 때문에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세 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팔복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땅에 아니요. 이 땅이 주님께서 재림함으로 이 땅에서 얻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언약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미연치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적어요 이렇게. 나는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걸요. 세 번째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선지자들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인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요, 그 처녀는 누굽니까? 마리아요. 자기 남편하고 결혼은 약속했지만은 동침은 하지 않았어. 처녀요. 그런데 그 처녀가 임신되어서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보셔요.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났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9장 6절에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정사. 정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계급장이라고 그랬어요. 계급장. 계급장. 여러분들이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 보면은 딱 이 안장 있잖아요. 안장. 어깨 안장에 정사가 있어요. 정사. 그죠? 이게 계급장이에요. 근데 그 계급장이 뭐냐 이거요. 그 계급장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날 그 어린아이 그 계급장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 기묘자라 그랬어요. 이름이 기묘자래요. 기묘자라는 말은 희한하다, 이해할 수 없다, 오묘하다, 그런 의미와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가 어마어마한 우리 구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그분의 계획하는 거, 뜻하신 바 모든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요?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란 명분으로 오신 것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의 왕이래요. 평화의 왕이래요. 두 번째 보세요. 보라, 처녀가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것들, 또 마태복음 1장 16장 16절 18절 21절 22절 이런 말씀 보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요. 저는 너무너무나 감격이 된 그런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예수 믿고 뭐 잘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분이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를 창조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이 지구를 잡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와 여호와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킴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와닿아요. 킴 제임스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의 번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뭐랍니까? 뭐 남의 집 불난데 불경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킴 제임스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딱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듣고 주의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 생각대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오리지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야 한대요. 요셉은 자기 약혼했던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데 천사가 일러준 그 말대로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들였어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나의 이익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이게 온전한 신앙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안 와.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모습 보면 영세 전에부터 구약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 드러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비밀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육체를 가진 바로 보혜사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2025년 한 해가 출발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는 2025년 우리가 또 12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두에게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